나눴습니다. 이미 제가 강고를 목자들을 통하여 드린 바대로 내일 8시입니다. 제2장이사 주소는 214-43 39 에버뉴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클리어뷰 바로 끼고 있는 베이사이드 다이너 옆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벨 블루바드 그 다음 스트리트 214가입니다. 214가 39 에버뉴 만나는 그 코너에 여러분 재미장에서가 이전하였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김기순 권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에는 10시 같은 장소에서 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장지는 무궁화 동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고 참석을 해주실 때 모든 장례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신교 나눈 후에 우리 목사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3월을 준비하는 목자들 모임이니까 여러분 목자들 그리고 목장에 속한 장로님들 그리고 꼭필히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향한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리라. 사실 그것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사실 다윗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7년에 걸쳐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이것이 역대상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다 드린 후에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 오늘 본문에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머물고 거쳐가는 장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항상 그곳이 어디냐 봤더니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문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재난일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오래 전화를 거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누르면 되는데
전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갑시다. 이 어르신들이 요즘 이 스마트폰을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한테 이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 찍는데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을 찍는 방법이 있고 자기를 찍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을 앞에 있는 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아이고 이거 와 내가 나오노 이래. 예. 그렇게 우스개가 있는데 근사님 스마트폰 제가 사용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까? 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곳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지금 충만하게 이것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문다, 달리 표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재난이요 불행이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 그곳에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임재요 충만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축복, 영광, 더 나아가서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뭘 하는 곳인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야지만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 우리의 간구를 놓고 의지적인 인간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그 기도가 다 상달되지 않아요.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그 기도가 정말 술술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망이 소원이 되는 기도. 그래서 이 성전에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항상 시작은 기도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가 없다. 내 삶 속에 회복과 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회복들이 응답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그들이 취임사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그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의 취임사에 인용을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가 제가 말씀했지만 기도를 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생각, 저의 걸음, 그리고 저의 길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올려지면요, 그 기도는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기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독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떠나야 할 나의 걸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내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urn from the wicked ways.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한 모든 길로부터 스스로가 끊고 돌았습니다. 돌아섬의 자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떠남의 시작, 그 자체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성도라고 지금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버리지 못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길, 자기의 보이스, 자기의 소리,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훨씬 크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위해 나의 것을 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식으로 끼워 맞춥니다. 기도 자체도 보면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 거의 협박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기도가 드려지고 응답되는 기도가 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첫 단추, Turn from the wicked ways. 시편 1편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이 꾀,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죄인들의 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여러분 여러 가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막고 내가 떠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향해서 이것이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기도인데 내 안에 가두어진 이 자기의 악한 생각, 교만, 오만함 이런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라고들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거든요. 나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들을 칭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향하여 쏟아붓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자세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 경륜, 섭리, 계획은 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당연히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나는데요. 그저 하나의 기독교적인 절기이지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어떻게든 부르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여기 그 누구도 아무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순절을 지날 때 정말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악의 길에서 떠나 그리고는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죄를 사함받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시리라. 회복입니다. 축복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수많은 이방 신상들 앞에서 절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명이 올바로 서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순수함, 열정적인 모든 죄악에서 떠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손을 들으시사 그 제단에 불을 내려버리시잖아요. 제단 불러가면서 도랑을 팠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불로 임하사 핥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길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함을 받고 내 영이 열려져 하나님의 임재를 직통으로 만나 교통함이 일어나고 그러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독대한다는 영적인 이 영과 영의 만남 속에 참
철저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생각, 꾀,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 회개하여 내가 겸허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뭡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참된 비상구 액짓입니다. 사방에 다 에워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비상구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에워싸움에서 우리는 노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을 고칠기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리라. 진정한 축복,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의 축복에, 회복에,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